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다니며 소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보리라. 또 지혜없는 자에게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번 주까지 이제 학교 앞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근을 통해서 전도를 이제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광고를 올릴 건데 보통은 이제 뭐 벼루시장이든 뭐든 이제 금액을 내고 광고를 내는데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충전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클릭해서 보면 광고비 50원이나 100원이나 30원이나 그게 깎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뭐 집에든지 당근이 뭐 오늘이 도서관에서 광고가 있다 그러면 광고네 그러면서 막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르시면 돈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누를 때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돈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요즘에 그게 가장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우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강화는 15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15 강화는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음녀의 존재가 이제 다섯 번에 걸쳐서 이 나타나는 그 중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음녀 계속 나오죠. 그 음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에 걸쳐서 음녀는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제 변하게 거듭하죠. 이 세상의 악들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유혹할까 새로운 방법도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19절에는 사망으로 기울어진 집의 여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5장 3절에서 23절은 건강과 재산을 갉아먹는 모습으로, 그리고 6장 2절에서 35절까지는 비참한 인생 파멸을 초래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7장 1절에서 27절에는 어리석은 청년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이제 그려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계인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유일하게 음녀가 자신의 본 모습을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강화 전만부에서 여주인으로 묘사된 지혜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13절과 14절은 수다스럽고 미련한 음녀의 공개 초청 시도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고, 둘째 부분인 15절에서 17절은 미련한 음녀가 인생 일반에게 던지는 유혹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8절은 음녀의 유혹을 추종하는 자들의 무지와 우매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주며 유익을 끼치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기에 힘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떠든다, 이거죠. 사실 속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이
겉으로 떠들어대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가치한 소음에 불과하겠죠. 자기 딴에는 무언가 있어 보이고 들어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쉴 새 없이 떠들어대겠지만 그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진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듯이 예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의 이 생각 없이 떠드는 말로 인해서 많은 패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속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별개의 다른 교리들을 막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지럽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이냐? 요란함과 혼란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 단체든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러운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조용한 사람이 있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말 많다고 시끄럽고 말 없다고 조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곳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무지가 생기고 막 뭐가 뭐를 나와서 막 이렇게 큰 일일로 막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오히려 상처가 아물어지고 위로가 되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참된 정광과 또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명쾌함을 주고 또 위로함을 주고 오히려 신앙을 더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기가 빠지고 오히려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화 하나하나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 복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또 정제되고 아름다운 말인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말인데 뭐 그런 말 하면 누가 맞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누가 합니까? 속으로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상대만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지. 계속 우리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통해서 더 북돋아주고 더 함께하면 그 영혼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고했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언어와 이런 모든 것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 핵심은 내가 얼마나 복된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이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왜 복된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복된 말을 듣거든요. 칭찬을 듣거든요. 격려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세워주니까. 그런데 이게 자신을 비난하고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 만나면 자존감만 낮아지는데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인지 흩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기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임을 꼭 알아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힘없이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선물을 못 해줘도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도 그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뭐 할 때도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십시오. 뭐 이것보다 우리가 덕스러운 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는 언어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막 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사람이라는 게 말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훈련하고 심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집요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만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잠언 9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자. 자, 이 자기 길에 이 길은 복수형의 3인칭 복수 소유격이 사용되어서 직역하면 그들 자신의 길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고자 불렀던 이들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래저래 어슬렁거리는 목적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음란한 여인이 유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유혹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가진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사단이 간섭을 합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죠? 이미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 굳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잘하네 박수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표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뭔가 비전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려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단체의 큰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단이 붙잡아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삼국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무리 병사가 10만이고 20만이고 100만이고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수가 누구냐 요거를 보죠. 근데 그 장수가 누구냐를 보면서 누구를 노립니까? 병사를 노립니까? 자, 병사 다 죽이자 이게 아니라 장수가 누구냐? 누구냐? 뭐 하우동이냐? 뭐 누구냐? 죽이자 그러면서 그 장수를 공격해. 장수를 아무리 병사가 만들어도 다 그냥 어떻게 지나가서 옆으로 돌아가서 장수만 죽이면 돼. 왜 그렇습니까? 장수가 목적을 알거든. 장수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돌격하라 그러면 돌격하고 장수가 물러서라 그러면 물러서기 때문에 그 장수 입만 막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장수를 공격해서 사망에 일으키게 하면 그 병사들은 100만이고 1000만이고 오합지졸에 불구한 거죠. 그래서 그 장수가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장수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퇴각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장수를 얼마나 빨리 붙잡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큰 목적이듯이 사단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묵묵한 길을 걸어가고 하는 자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 근데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왕이 4-5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이게 얼마나 참 그 시험이 길었습니까?
그런 10대 때 어릴 때 그때부터 어떤 바벨론 왕 때문에 계속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도 계속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 다니엘이라는 그 지도자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 전에 어디 가십니까? 이 금식을 하시는 40일 금식하는 그 연약할 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넘어지면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함으로 이제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했던 바울도 이 사역하는 내내 사단의 그런 공격,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을 계속 당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자고하지 말게 하려고 주신 것도 있지만 사단이 계속 이런저런 상황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뭔가 고난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사단의 집요한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단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힘있게 내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죄의 은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도적질한 물이나 몰래 먹은 떡, 이것은 불륜이나 음란한 성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문 앞에서 또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여인이 은밀하게 숨어서 은밀한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유혹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에 빠지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1490년대 로마에서는 창녀가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베니스에 보면 30만의 인구 중에 창녀가 11,654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에서는 매춘을 은밀하게 용인했는데, 또 이 창녀들은 교회나 수도원이 소유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 사자들과 더불어서 매춘부와 이 소도민들이 우글되었다고 해요. 근데 소도민들이 누구냐? 이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착적인 그런 성행위들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유행했던 것이 예전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15세기 경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경찰 감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가혹한 형벌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성적인 죄, 문란함 이런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이라고, 60만. 근데 그런 음란한 그런 매춘부, 창녀 이런 여인이 100만이 넘는 거예요. 100만이. 와, 그건 참 무섭잖아요. 그 60만 대군도 엄청 많은 건데 지금 막 군인들은 출라고 그러는데 저출산으로. 근데 매춘부는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잠언 말씀을 하면서 여기 또 권사님들한테 뭐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뭐 이러면 좀 적용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를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 요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로 하는 유혹. 사단의 결국에 그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혹의 목적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가장 연약한 그런 성적인 것을 이제 이용해서 혼미케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로 하여금 영적인 유혹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혹이 뭡니까? 편안함이죠. 안락함, 나태함.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유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는 매체가 잘 발달되고 미디어나 이런 게 잘 발달돼서 뭐든지 집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장도 클릭만 하면 장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마트 안 가도 요 클릭만 하면 배달 다 해주죠.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뭐 SNS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툴만으로도 서로 교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 이런 것에서 자꾸 탈피해서 쉽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참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대형 교회도 3분의 1 토막, 반 토막 그 이상 난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데 뭘로 해요? 음성으로 하고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는 아예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한대요. 또 이렇게 또 아이가 또 개념이 있어서 전도사님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대요. 그럼 전도사님이 예배는 드리겠다고 그러고 뭐 그렇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대요. 이게 조금씩 가면서 직접 와서 뭔가 뛰어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교회에서도 너무 편의를 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도 나태해져가지고 그런 영적인 것에 그런 목마름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게 미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미국에 보면 신앙이 되게 멀어져 간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는데 80% 이상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오히려 60대, 70대는 이러나 저러나 예배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요거였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도전을 받았대요. 이렇게 되게 미국 그러면 좀 타락하고 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감이라는 게 현장감은 그 온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그 극장이나 영화관을 왜 갑니까? 사실 개봉을 해도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그 영화가 아무리 해도 영화가 망하면 2주면은 집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망하면 일주일에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안 망하고 흥행해도 한 달 반이면 집으로 와요. 그럼 뭐하러 굳이 힘들게 영화관 가가지고 힘들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힘들게 가가지고 극장 가가지고 눈버려 가면서 왜 하겠어요? 그 현장감이 있으니까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이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 자꾸 집에 있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는 조금 더 쉬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단은 쉬고 싶다 할 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힘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그 대가 이어서 그런 모습을 배우게 돼요. 우리 후손들이.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뭐 쉽게 하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쉽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악에 노출된 이런 나태함에 노출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예배자로 사는 거죠. 때가 되면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다, 사실 그런 이벤트를 뭔가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인데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예배는 항상 특별 새벽기도가 돼야 되고 특별 주일이 돼야 되고 특별 금요일이 돼야 되고 특별 수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때요? 항상 그 삶을 비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나누면서 힘있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특별할 때만 사실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걸 더 뛰어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만 반짝 이렇게 되고 또 그때 그 뒤가 되면 또 나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특별한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내 일생의 마지막의 주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내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내가 이게 마지막에 단 한 번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이 사단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공격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빼내려고 계속 나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을 더 안 오게 하는 것보다 더 공격하는 게 뭐냐,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열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빼버리면 그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요즘에 대형 교회 많아지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에 성도 출석이 10만 명인데 수요 예배는 100명도 안 되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갈수록. 왜 그래요? 이게 능력을 잃는 거죠. 정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이겨나가면서 예배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훈련해서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란하면서 떠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단은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또 비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앞으로도 이 사단들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 안락함, 나태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깨어서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마지막 예배의 순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